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9일 예배에 오신 걸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가 좀 길죠, 그죠? 네, 주제를 이해하시면요, 설교는 끝난 겁니다. 지난번 제가 모세2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눈물을 본다라고 해서 지난주, 지지난번이죠. 제 기억 속에 말씀을 전한 건지 혼자 운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게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요. 이 요셉과 다르게, 그 모세는 다른 인생을 걸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2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생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똑같습니다. 모세 또한 이 생명과요, 생명 하나님의 미션이자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여러분 함께 모세에 대해서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자기 성공보다 생명을 남깁니다. 누가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세는 자신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남기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셉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죠. 형들의 잘못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모든 게 바뀝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그는 지난번 제가 나눴던 것은 그 어디에도 제가 많은 걸 찾아봤지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40년 광야에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졌는지를 그 동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눈물에, 그 눈물에 모세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내 백성이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뭔가 좀 일주일 동안 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생기는 살리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통 남기고 싶은가요? 보통 이제 뭐 명예, 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민수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가 했던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가,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눈을 보기 시작했는지를 크게 좀 보게 됐습니다. 아마 10가지 재앙을 많이 아실 거예요. 지팡이 할 때마다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나오고 나서 많은 일을 했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래도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와중에 민수기 14장에 크게 나오는데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송아지의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찾아서 넣었는데요. 모세 인생을 생각하면 참 놀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로 십계명을 받았지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빠져 있는데 이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순간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왜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데 이곳에 데리고 왔냐라고 막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고 막 제가 예전에 그 헤로드 왕 할 때
예수님 태어날 때 모든 첫 번째 아들을 죽여버려라라는 연기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림에 나오는 모습들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이미 좀 다른 거였죠. 그때 모세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아주 좀 흥미로운 말씀 보면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실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죠, 그죠? 달리 생각해 보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하고 정말 내 쉽지 않은 가운데 바로부터 이 고난과 순환은 언제가 나에게 영광이 있을 거야. 또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말을 할 때 그 많은 수모를 듣고도 내가 여기까지 왔던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 하나님, 이 백성들 잠깐 손 좀 보시고 나를 새로운, 날 잘 따르는, 많이도 아니고 한번 반이라도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세? 근데 모세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자기 성공이 아니라 생명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사실은 요셉 때부터 이렇게 봐왔지만 세례받는 것과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와닿지 않는 단어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가 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그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이었죠. 즉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왜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미래에서 백성의 생명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정말 바로 왕의 아들로 있을 때는 자기 분노와 자기 기준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은 걸 닮아가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였죠. 출애굽기에 입장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자료가 제가 32장 32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거룩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까지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정말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자기를 이제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소하지 만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했을 때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즉 모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정말 이런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에게 되새겨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사실 저도 직장다니지만요. 몇 가지 좋은 또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잠깐 자료 좀 준비했는데요. 김보경 선대 회장의 단단 신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하신 분인데요. 생명의 가치는 어느 것보다 커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더라고 얘기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클릭해 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유제품을 만드는 M유업의 공정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두 번 약 열흘 동안 분유 생산의 전 공정을 중단한다는 거고요. M유업 분유 공정을 중단하는 이유, 바로 일반 조제 분유가 아닌 선천성 배사 이상을 앓는 아기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천성 배사 이상은 신생아 5만 명 중 1명꼴 희귀 질환으로요. 만약 소량이라도 영양소를 잘못 섭취하게 되면 뇌 손상을 입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모유 수유조차 어렵기 때문에 선천성 배사 이상을 앓는 하나들에게 이 특수 분유는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업체에서만 제조돼서요. 아이의 생명줄인 특수 분유 구하기에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M유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 26년째 생산. 덕분에 하나들의 가족들은 한시름을 덜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음식 가리는 건 일도 아닌데 이거는 대안이요. 특수 분유는 분유 종류만 해도 총 12종. 제조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기존 공정의 모든 생산 설비를 일일이 해체한 뒤에 공정마다 정밀 세척을 진행하고 포장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매년 두 번 약 열흘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일반 분유에 들어가는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을 다 씻어내야 돼. 그래. 그렇게 어렵게 생산한 특수분유는 수익은커녕 손실만 매년 수억 원대,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억만금의 수익보다 더 크고 빛나는 가치를 택하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모세 이야기가 갑자기 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시겠지만 메일유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누군가는 생명의 소중함으로 이것을 적자를 보더라도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우리가 매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노예에 정말 해방을 했던 싸움을 산 사람들, 또 의사도 많이 유명하죠,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에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요, 또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네이버라든지 우리가 많은 헌금을 또한 그렇게 대한 축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에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복지관이 100개가 있습니다. 좀 복지관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그죠?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말씀드린 10대들의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과 시달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전화 말 그대로요. 제가 여쭤봤는데 바로 누군가가 정말 삶에서 힘들어할 때 정말 우울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것과 받는 것, 그게 바로 복지관이 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분을 알게 된 것은요, 여기 계신 이두진 우리 저기죠, 적어 왔는데요, 까먹을까봐. 장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사회복지실천기획연구소 소장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자문과 교육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지관은요 벌써 104년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처음 1931년 태화 사회복지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의 전국에 430개 되는 복지관은요 바로 하나님의, 물론 꼭 교회 다닌다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해 서울에는 100개가 되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또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지를 우리 또한 함께 엮여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남긴다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느부산 정상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손에 AI가 좀 그려주더라고요. 혼자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옆에 여수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는데 40년 동안 꿈꿉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땅에 가길만을 바랬는데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모세야 미안하다. 넌 여기까지. 넌 건너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 원망을 들었었고요. 수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약속의 땅에서 멈추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예수 모세를 외면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세를요, 우리가 봤을 때 실패자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를 계승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또한 날 왜 안 넣냐라고 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 다음 세대, 바로 여호수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것은 유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그를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계승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붙잡지 않았죠. 기꺼이 그의 다음 세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저 또한 저희가 매번 이게 틴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틴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레슨 끝나고 나서 우리 형제들끼리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반응을 했었는데요. 한 형제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혼신을 다해야 되고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틴들을 위해서 또 한 형제가 강남구 했을 때 그의 수고와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좋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또 음악을 찬송을 준비하시는 우리 송 형제 자매분들 정말 최선을 내서 하는 것 가운데 그게 정말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를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반응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분명히 이 형제들의 형제 자매들의 신을 위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하게 움직이고 누군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느도한 산에서 그가 여기서 머물고 자기가 그 땅을 갈 수는 없었지만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선한 삶의 씨앗을 다음 세대들,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게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마 그 마지막 산 위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 후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체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아마 어쩌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삶의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미래보다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자녀분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깜빡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학교에 가서 많은 걸 부딪혀야 됩니다. 아주 꿈보다 성적을 먼저 배우고 있고요. 부모들은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함께 식사할 시간조차 많이 없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가끔은 아니죠. 요즘 들어서 부쩍 가이드를 많이 받습니다. 가족과 시간 좀 보내자고. 혼자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무슨아, 내가 나의 딸,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딸을 통해서 너에게 말을 한다고. 제 아내는 너무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소중한 딸이에요. 그 말씀 음성이 들을 때마다 그 떨림, 하나님의 눈물의 떨림처럼 제 마음의 떨림.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지. 가족의 시간. 혼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지켜주고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연결이 되고 끊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많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혼자로만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그 많은 것을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꿈꾸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이 크게 움직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 눈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주십시오. 너무 놀라운 거죠. 더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재산을 물려주러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물려주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알리지 말고 잘 부지런히 가르쳐주라고. 아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명장들이 있었겠죠. 해적과 많은 싸움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펼쳐왔던 시대를 앞선 족장도 포함해서 창을 잘 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갈지를 아마 산에 내려와서 그 전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더 준비되고 더 그가 놀랍게 하늘 앞에 설 수 있게끔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의 확고한 마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한 시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청지자매들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부터 그분이 바로 일할 것을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월 한 번씩 선기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갔던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장 가까운, 북한은 아니고요. 문산, 파주시 사목로에 있는데요. 땡땡 일산 자매님, 우리 안 계시네요. 집 가족 친가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MZ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장 가까운 문산에 가서 저는 갈 때마다 북한 사람들의 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들이 정말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회의록은 이제 밴드에
올라가 있을 텐데요. 제가 깜빡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배경은 뭐냐면요.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부산, 대구, 강남, 강서, 명동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팀을 이끌어갈 스텝으로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캠퍼스 인턴을 한번 우리가 일산에 한번 작지만 착수하라 한번 해보자. 겨울 이런 방학 때 2달 동안 우리가 정말 캠퍼스 누군가가 우리 팀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마련을 해보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면요, 팀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면은 그렇게 격려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 50대가 다 돼 가잖아요. 아니신 분이 있다면 제가 실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전 너무 극한 표현인데 아줌마, 아저씨가 오시는 것보다는 팀들이 원하는 것은요, 캠퍼스 언니 오빠야죠. 예. 제가 이 삼촌이라는 말도 SC라는 걸로 바꾸긴 했는데요. 이모는 EM이라는 용어로 바꾸긴 했는데 팀들은 원하는 건 언니 오빠야 합니다. 캠퍼스. 그들이 팀을 이끌어간 또한 그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주고 강남이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과 모든 걸 준비하고 와서 팀들이 즐기고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레슨했지만 언니 오빠야가 얘들아 대학교 진학하려면 요거 필요해. 그들이 나눠준다면 아이들이 정말 2달 동안 같이 뭔가를 행사하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가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뿌릴 때 캠퍼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이신 것을 같은 눈높이로 보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캠퍼스 인턴으로서 성경의 장을 마련해 준다면 캠퍼스들의 활동의 자를 마련해 줄 때 그들이 거기서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이 봐야 될 방향을 그들이 만들어 가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본 교회는요, 팀 캠퍼스 중심의 전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부는 전임 없이 그들이 자체 운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일본 교회에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것을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이 정말 잘 놀랍게 하나님의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사명 우리 모두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물론 지어야 되는 거죠.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1명, 청년의 1사람, 상처 입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요. 이제 기도로서 누군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또한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물려줄 큰 유산은요, 건물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잘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배경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이 어두운 우주에 빛나는 것은 바로 저 별보다 더 빛나는 건 한 분 한 분 성령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빛납니다. 가장 빛나는 것은요, 그 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그분은 가장 빛나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했더니만 한 자매분이 누군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꿈에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장면이 꿈에 나타났다가지고 여러분 모두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서 얼마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모세가 있었던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보다 모세의 기도처럼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희생시켰으라도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계속 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다른 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캠퍼스가 아니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가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바로 뿌리는 씨앗을 함께 만들어가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배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노르신 아버지, 모세에 대해서 보면서요. 또한 저희가 지난번 요셉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히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성령을 주신 그 불빛이 당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불빛 속에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가을 여름이 또한 약간 주춤한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면서 76장 겸손한 예수님 밖에 없네. 겸손한 예수님 밖에 없네. 예수님, 예수님, 아무도 우리 병 못 고치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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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리. 겸손한 예수님 밖에 없네. 예수님, 예수님, 높고 거룩한 예수님 밖에. 예수님, 예수님, 그래도 자신을 낮추시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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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리. 겸손한 예수님 밖에 없네. 예수님,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느니.